지난 주일날 발꿈치를 드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도 예수님도 반드시 피해갈 수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걷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발꿈치를 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아픈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의 제자의 길이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나를 더 빚어주시고 또 내 시선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음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실 저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희 형제들도 또 고향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역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또 최근에 젊은 청년 때부터 함께해서 한 20여 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그 아픔을 엿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 새로 등록을 하거나 누가 떠나도 그렇게 감흥이나 그리고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연륜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들뜨거나 또 하지 않고 항상 차분하게 상황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삶도 참 연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소를 짓거나 또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흥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항상 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그저 늘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거나 약을 올려도 또 뒤에서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항상 성경에서 그려집니다. 반대로 사람이란 존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지금은 예수님께 밀착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와도 쉽게 칭찬해 주거나 그러시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또 삶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갈 때에 요동하지 않는 한 모습으로 점점 서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요동하지 않던 그 예수님이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 여러분,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요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요동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너 처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떡잎부터 안다더니 너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이래 요동 안 하셨을 겁니다. 이래도 마음이 괴로웠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를 뽑기를 불의의 도구로 쓰려고 뽑으셨다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만큼 너무 믿었고 마음을 쏟았고 사랑했던, 그리고 또 기대기도 했고 의지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발꿈치를 들을 때 오난 이스라엘인 아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참 또한 사람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때에 많이 요동하셨는데 제자들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도 많이 요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벌써 얼마나 함께 해왔던 어떤 사이인데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나를 의심하실까?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아무리 12제자 중에 각자 성격은 다 다양해도 그러나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여기에 배신하거나 우리 안에 정보를 누구에게 누출할 스파이 같은 사람을 한 번도 짐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 팔리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도 지금 매우 놀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있는 우리 모두 망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랑받는 자에게, 그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누군지 말해보라고 물어보라.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조용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에 한번 켜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그림인데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에는 그저 뭐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폭탄선을 지금 하니까 제자들이요 서로 누군지 아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른 사람이 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 안드레는 이제 손을 들고 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가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고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한번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다데오의 시몬은 서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하고 또 이 세 사람 친하고 세 사람씩 좀 친한가 봅니다. 서로 자기들 간에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그 가룟 유다는 여기 얼굴입니다. 약간 검게 나왔습니다. 예. 가룟 유다를 그림 그릴 때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형수, 죄수의 얼굴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시커멓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또 하나의 대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한 힌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에 스파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내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찾아냈다면요,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찾았다면 그 다음 예수님 체포될 일도 없고 그 다음 일들에 그래 큰일이 일어나지 날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 모두에게 듣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도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과 이 가룟 유다의 이 손이 지금 떡 하나를 향해서 지금 같이 손이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분명한 힌트와 행동을 또 행위를 주셨는데도 제자들은요, 질문까지 스스로 던져놓고도 대답을 들어놓고도 힌트를 다 들어놓고도 왜 여기서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고 정말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렸을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힌트를 왜 그들은 똑바로 듣지 못하고 그를 잡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병장들도 말년에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고 마지막까지 조심조심해서 이 큰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될 제자들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다 헛수고가 되는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 물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지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순간이라 생각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땅을 칠 일이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스파이 한 사람을 다 잡아내지 못한 것 참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왜 제자들이 완벽한 힌트 정보를 행동을 듣고 보고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알지 못한 것은 사실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만은 아니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3번 정도 내가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듣는 앞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한번 얘기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한번 예수님 얘기하셨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한번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에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 듣고 잊어버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붙들려 갈 거고 고문당할 거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주여 그런 길로 가지 마시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뭐라 하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변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자꾸만 내가 가진 소원만 가지고 와서 내 이야기만 자꾸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주절주절 내 얘기만 하고 돌아가 버리는 태도.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못 듣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태도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은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전 건축은 교회가 절대로 빚을 지지 않고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축을 할 계획이셨던가 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전축해서 건축을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런데 오히려 장로님들이 재촉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죠. 뭐냐면 좀 이렇게 상가 건물에 교회에 내가 장로가 아니라 좀 번듯한 건물에서 내가 큰 교회 건물에서 장로가 되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어떻게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라도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재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의견에 또 차이가 또 생기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더 옳은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을 세우려는 행위를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내 뜻을 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이 어두운 이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몇 번이든 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도 깨닫지 못했고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부활하셔도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것에 매달려 있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내 뜻을 세우려 하다가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은 27절 말씀인데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로 세우시려고 직접 택하시고 가르치신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다빈치의 그림 속에
중요한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빈치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제자들의 손 모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의 이 손에 이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고 또 가룟 유다의 이쪽 손은 이 떡을 향했지만 이 손에는 지금 돈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있고 도마인데요. 도마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요, 또 베드로가, 도마가 이 사람들의 이 손짓 속에는 어떤 상징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칼을 그 군인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을 이 칼로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귀를 베르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준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 만찬의 이 직전에 돈에 눈이 멀어서 혼자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해서 그곳에서 은 30을 이미 받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듣지만 믿기지 않아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도마는 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이 순간 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칼과 돈다발과 손가락을 그림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그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여기에 미리 그려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저렇게 굳이 그려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다빈치가 이 베드로가 칼을 든 것, 가룟 유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것,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은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빈치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인데 만약 그렇다면요. 다빈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 보시죠.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참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고 두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깨가 부딪혔다고 시비가 붙어서 택시를 타려던 두 사람이 내리는 한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는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난데없는 죽음이고 돌발적인 사고였고 또 그 두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 후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살인이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택시를 내리고 타면서 사실은 어깨가 부딪힐 필요가 없는 일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딪혔다고 해서 시비가 붙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고 시비가 붙었다 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품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모세가 말했던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살인인데 예수님은 이 살인이요.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살인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생각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 마음속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고 내 마음속에 돈을 든 자는 돈으로 망하고 내 마음속에 분을 품고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게 되고 분에 넘치는 허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허영을 통해 사탄이 틈을 타고 음욕에 빠져 있으면 그 음욕을 통해 사탄이 틈을 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끊어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끈지 않고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그 틈으로 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렸느냐. 그가 너무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기회가 수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 말을 해라. 거짓말하는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절대로 여러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저 살아가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우리 입에서 이 더러운 말은 있다면 자꾸만 버려야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 늘 앞장서 있었습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가라 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늘 품고 살고 또 늘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을 늘 품고 살고 내가 늘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려고 하고 우리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되는 말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가고 악독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참 선한 말을 늘 내 마음에 채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늘 채우고 산다면 그 마음이 하나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내 삶의 큰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입술이, 오늘 내가 뭘 씹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이 가룟 유다의 이 어리석은 결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걸어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때 그 순간 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돼도 듣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들을 때 내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늘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십사 늘 깨어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복된 삶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바꾸어서요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시고 주님의 안에 늘 주님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